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총 24장으로 된 말씀이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5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드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피신해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오지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기도 하지요.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다윗이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와 다윗과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지요. 여기에 주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보할 때도 전혀 관계없는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가정과 가문이 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다윗은 모든 중점이 주께 있습니다. 섣불리 왕으로 되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가 잘못한 선택을 해서 왕 위로 올라가는데 7년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만 헤브론에서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 지파들이 다 와서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을 때까지 다윗은 기다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개인과 가정은 기다리고 있으면,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왕위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먼저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 의해서 다윗과 왕과 함께 이제 평안을 얻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 때에도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다윗이 점령했던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왕이 춤을 춰요.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저렇게, 다윗이 무슨 춤을 배웠겠습니까? 막춤이었겠지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막 춤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보도가 나올 거예요. 한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왕이 최신 없이 저렇게 했냐. 또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왕이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했겠냐. 이렇게 해서 양분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 집안 안에 이 빌런이 한 명 있었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굉장히 업신여기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지요. 무엇합니까? 자기는 이제 평안하여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은 쉴 건물이 없고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함이 생기지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7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7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자. 다윗이 무찌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찌르신 겁니까?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자라고 나오지만 전쟁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싸워 승리를 했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이겼다라고 나와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어요. 왜 벌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버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관점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뭘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거 안 되는데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왕이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그리고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면서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심중에 여호와를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지을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4절에 보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얘기하지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얘기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5절 끝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장막에 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는 거지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 내 후손이 나올 텐데 12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하지 않겠지만 내 다음에 이을 왕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연결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심중에만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거지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엔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주를 위해 마음만 가져보십시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마음만 가져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뜻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그 지경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단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예요. 다윗이 기도하지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늘 주 앞입니다.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까지 그냥 묻어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늘 다윗은 주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윗이 화답으로 기도하면서 8장에 가면 한 장 안에 다윗의 그 이후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쳐서 항복을 받고 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댓 암마를 빼앗느니라.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해서 줄로 재어 2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1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래요. 전쟁 보로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투항한 한 부류만 남기고 저항한 두 부류는 죽였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또 다윗이 그들을 쳐서 그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특별히 4절의 끝에 보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때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기병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 말들을 사람보다 더 많이 획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명기 17장의 왕법에 의하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병거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이건 누구도 사용 못합니다. 이건 말들이 쩔룩거리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리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 소바왕 하데셀을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또 죽이게 됩니다. 자, 6절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하지요. 다윗이 누구와 싸워도 지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빼앗은 금방패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자, 이 모든 전쟁에서 획득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도구로 또 그것으로 그 다윗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8절 끝에도 보면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또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어떤 왕들은 다윗과 전쟁을 일으키지만 다윗의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며 오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인사를 하면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10절 끝에 가지고 오지요. 자, 이것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12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롭의 아들 하닷 에색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게 되지요. 14절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6절 끝에도 나오고 14절 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때 다윗과 함께 내각을 구성한 그리고 군사령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서기관 제사장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지요. 그 18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그 다윗 중심으로 이제 돕는 군대 장관이나 그 이름들을 이제 명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제 모든 것이 평안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 그 친구였던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그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또 사울 왕과 했던 약속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울 왕가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서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래서 시바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 한 명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왕이 죽을 때에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양 다리를 다 쓸 수 없는 무비보셋을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같이 떡을 먹게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과도 또 요나단과도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무비보셋, 지금은 사고로 인해서 두 발을 다 절고 있지만 그를 자기의 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왕과 함께 상을 같이 한다, 겸상한다는 건 뭐냐면 중요한 정책을 함께 나누는, 뭐 지금도 대통령이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부류가 왕하고 함께 식사를 하냐면 아들들입니다. 두 부류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위치입니까? 왕의 아들 위치까지 무비보셋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에는 암몬과 전쟁이 등장해요. 자, 그 이유는 11장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조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을 우리나라를 정탐하기에 왔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4절에 보면 수염을 절반 깎고요, 그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건 굉장한 실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모습은 부정하다고 봐요. 이 의복을 중동까지 잘랐다는 얘기는 하체가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절반 깎았다는 얘기도 이 이스라엘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좀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아람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사람을 또 사요.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싸웁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적이 앞뒤로 둘러싸요. 그래서 요압이 두 패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압이 하나를 막는다면 뒤에 가서 그 동생 아비새가 또 전쟁을 해요. 앞뒤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전쟁에서 약해지면 내가 돕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완전히 암몬에게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진 않습니다. 완전히 끝나려면 그 성을 완전히 점령을 해야 돼요. 이제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아직 그 성을 점령하기 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쟁의 특성은 뭐냐면 겨울이 오면 휴전을 합니다. 겨울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겨울에는요 휴전을 합니다. 서로. 너무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게 깨지면 이제 뭐 살기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과거에는 겨울이 오면 암암리에 휴전을 하고 다시 겨울이 지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하는데 11장 1절 보세요. 이제 드디어 다윗의 무너지는 사건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전쟁의 때가 돌아와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출전해야 돼요? 왕이 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그 말은 전쟁에 왕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치는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디에 있어요? 침상에 있어요. 다윗의 무너지는
그 사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지금 장수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받고 축복받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한두 장 지나자마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이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있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이탈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런데 문제가 이미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혹여나 아직 문제가 없어요. 그럼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12장 끝에 보면 밧세바 범한 사건 이후로 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12장 2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전쟁의 자리에 갔어야 될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을 때의 사건이 다 벌어지고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전쟁의 자리로 갑니다.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가요. 그런데 이미 사건은 다 일어나 버렸죠. 자, 밧세바 사건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자, 다시 11장으로 다시 올까요? 11장 1절의 뒷부분 보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다윗이고, 또 왜 낮에 자요? 저녁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자야겠지요. 저녁 때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고 깰 때도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요,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고 또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납니까? 낮잠도 아니고. 지금 이게 낮밤이 거꾸로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면 전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한마디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다윗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있었던 다윗이 주님 앞에 있지 않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다윗이 이제껏 주 앞에서 쌓아왔던 그 영적인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이 때를 분별치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저녁에 올라가서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봐요. 이 예루살렘의 그 집 구조가 왕이 있는 곳이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유럽에 가면요, 유럽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낮대요. 우리나라처럼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유럽은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지을 수가 없냐면 그냥 땅을 파면요 다 유적이에요. 땅을 파면 막 2000년 전에 있는 것들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개발하다가 뭐 조선왕조라든가 신라시대 물품 나오면 올스톱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파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세 때 법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십자가보다 건물이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들이 높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딱 옥상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밖에 안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성당보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제어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건물 높은 게 별로 없어요. 독일에 가면 건물이 100년 된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삐그덕거려요. 건물 가면 막 삐덕삐덕 소리가 나는데 그걸 허물지를 못해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좀 손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요. 대지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하늘에 모든 게 다 보이지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했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뭐 여기까지 끝이에요. 아, 결혼한 여인이구나 하고 끝내야 되는데 다윗이 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정욕이 들어옵니다.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욕과 탐욕으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더불어 동침하게 되지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임신하지요.
자, 이게 근데 어떤 거냐면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인이 목욕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했다는 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적죠. 제일 적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대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윗의 그 죄로 인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묻어졌다면 다윗의 이 죄는 그냥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람들도 모르지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바세바만 입 다물고 있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임신을 합니다.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 우리아가 장군인데 그가 전쟁에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진탕 마시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잠자게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요, 굉장히 충성하는 충신입니다. 다들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집에서 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불러요. 그래서 또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정신이 해롱해롱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우리아는 절대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를 전장의 가장 앞선 곳에 전쟁터로 보내라. 그리고 사람을 다 빼라. 그래서 전쟁터에 홀로 남게 하라. 그래서 요압이요, 그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하다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요, 그 외에 장군 몇이 같이 죽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책망할 수 있으니까 요압이 무슨 편지 쓰냐면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했더니 다윗이 그냥 묻어버립니다. 뭐 전쟁에 나가면 다 뭐 죽을 수 있지 하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범죄로 끝납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 완전 범죄지요.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고 있을까요? 요압입니다. 요압.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다윗에게 굉장히 해를 가하는 위치로 바뀝니다. 자, 이것이 묻혀질 것 같은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도 이제 이 사건이 묻혀졌으니까 잊은 거지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암양 새끼 하나만 갖고 있는 굉장히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잘 못 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자가 누가 놀러 왔다고 자기 건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 거의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요리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그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 끝에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라고 다윗이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뒤로 발랑 자빠지는 거지요. 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 죄를 행하고 그 죄를 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자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딱 그때 당시에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놈 잡아 죽여라 라고 해도 될 일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쓴 시편이 시편 51편과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32편의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바짝 엎드려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9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인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심여긴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가 나는 내 행동이었고 내가 판단해서 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나를 업신여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교회 밖을 나가고 교회 안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때 내 행동과 말과 판단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니라.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이 행한 것이 살인죄 그리고 강간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죄예요? 나를 업신여긴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더 큰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 이제 네 가지의 하나님의 징벌을 행하십니다. 10절 끝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두 번째 줄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세 번째 11절 끝에 내 아내들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 14절 끝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라는 거지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해결을 했으니 다윗 당신은 죽지는 않겠지만 이런 징벌들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6절에 이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징벌도 4가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단이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밧세바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얘기하지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됩니다. 결국 죽어요.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도 이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아이 때문에 금식하고 슬픔으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다윗이 무너지지 않겠냐.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무슨 일이 있냐,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했더니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 뭐지?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요. 자, 이때 다윗이 얘기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미 끝난 사건 가지고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다윗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결론 나지 않는 부분들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난 걸 가지고 계속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 거냐 유익하지 않는 거냐 그걸 떠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다윗에게 유익해요?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또 죽었을 때에는 지금 이 극한 하나의 상황을 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다윗이 다시 한번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위로하고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을 갖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26절부터 마지막까지 등장을 해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이 다음에 가정이 다 파탄이 납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다윗은 죽지 않고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씨가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심겨진 거지요.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 뭐냐면 첫째 아들 암논이요, 배다른 형제, 배다른 자매인 다말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을 취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암논이 그 취하지 못해서 안달하니까 한 사람이 여기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13장 3절에 나와요. 심히 강견자인데 아프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하세요. 다윗 왕이 요청해서 다말이 만들어준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다윗이 허락할 겁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다말한테 야, 지금 암논이 아프다고 하는데 네 음식 먹고 싶다니까 네가 가서 음식을 좀 만들어줘라.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암논이 다말을 덮쳐서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13장 15절 보세요. 오히려 그러고 난 다음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던 거지요. 취하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때 정조를 지키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처녀였는데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요. 16절 보세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왜요? 아까 자기를 취한 것보다 이렇게 나를 버리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에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채색 옷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혼 정년기에 아가씨가 입는 옷이 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정년기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말의 친동생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그 동생이 압살롬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다 알려졌을 때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이게 더 문제가 돼요. 다윗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암논에게 다말을 아내로 취하게 했다면 이 다음에 사건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합니다. 노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분노만 하고 일을 교정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왜 그럴까요? 다윗도 죄에 대한 기억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스스로 만들어. 이게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윗도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선을 못 그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암논을 벌하든지 아니면 다말을 암논에게 결혼시켜서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결혼시켜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도 그와 같은 짓을 해봤기 때문에 다윗이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요, 이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으로 닥치고 또 죄로 이 가정 가운데 오는 것을 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질서를 잡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예요? 칼을 갈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의 힘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칼을 갈고 그냥 침묵하는 거, 이게 더 무섭지요.
뭐 이런 표현한 걸 했지만 식당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밥 먹고 그냥 째려보고 나가는 게 제일 무섭답니다. 먹고 이게 막 어떻고 저쩌고 막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게 더 낫대요. 그 사람들한테 컴플레인 다 해결해 주면 되지만 근데 컴플레인 하지도 않고 딱 먹고 한번 딱 째려보고 나가는 사람은 다시 안 온답니다. 안 오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다 이 집 가지 말라고 홍보를 한대. 여기 맛없으니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오히려 컴플레인 하는 게 그래서 교회 와갖고 이 교회 왜 이래? 막 하면서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정착할 가능성이 90%됩니다. 그냥 컴플레인 하는 걸 잘 보듬어 주고요. 이해해 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해결해 주면 된대요. 근데 교회 와서 씩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아래 훑어보고 나가버리는 사람은 교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뭐예요? 압살롬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눈치를 다윗이 봤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23절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2년 동안 준비해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이때 다윗도 청해요. 일부러 다윗이 안 올 걸 알아요. 그때 다윗이 다른 건 다 허락하고 나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압살롬이요. 이제 사람들을 숨겨놓고 암논이 왔을 때 내가 명령하면 그를 죽이라 했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암논을 죽이게 만듭니다.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압살롬 얘기를 해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암논을 죽이게 하지요. 29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 일이 왕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이게 부풀려집니다. 압살롬이 모든 아들을 다 왕을 다 죽였다.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놓습니다. 신하들도 옷을 찢고 모시어 손지라. 그래서 32절 요나답이 얘기하지요. 암논이 전에 했던 일 때문에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윗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해요? 37절에 보면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요. 왜 여기로 도망갔냐 하면 압살롬에게 구슬왕 달메는요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에요? 구슬의 왕 그의 딸이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거지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압살롬도 아들이기 때문에 슬퍼하지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 번의 다윗의 무너짐이 회복된 이후에도 다윗이 무엇인가 할 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있고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지요. 그 마음을 알게 된 요압이 이제 꾀를 내는 장면이 14장부터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도 이래요.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승복을 해요.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거지요. 하지만 그 죄의 열매들은 그 가정 가운데 큰 재앙으로 다윗에게 다가오는데 이 14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다윗의 그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다윗이요. 이제는 다윗이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를 보면서 다윗이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습 그리고 이 사건들 하나하나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그래도 왕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